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오늘과 내일 다음 주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두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살려보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중요한 세 절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오는데 뭐죠? 오늘 구약의 중요한 세 절기가 보니까 16절에 나오는데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에 이렇게 중요한 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해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정해 주셨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살고 있었는데 농경사회의 그런 환경과 관계에 있는 그런 절기들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 개의 절기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 절기가 오늘날에 있어서 또 영원토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속 역사적인 아주 의미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일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은 초막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초막절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면서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교절이란, 오늘 처음에 나온 무교절, 칠칠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무교절은 우리가 말할 때 6월절이라는 말로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교절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시기에 있게 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에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이른 봄 그 보리를 거두는 추수시기, 이른 봄에 이제 갖는 그 추수 절기 행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한 3월 말경에서 4월 초, 3월 말경쯤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첫 수확을 갖습니다. 그때가 이제 겨울보리를 거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그때 그들은 추수의 기쁨을 나누면서 발효되지 아니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 날이 유월절과 같이 겹치면서 유월절의 의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가까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흔적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애굽민을 위한 노예와 그들을 위한 종으로서 430여 년 가까이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민족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날. 그래서 유월절과 겹쳐서 무교절은 이제 그들이 해방의 역사를 맞이한 그런 절기로 축제를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바로 유월절 그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무교절이나 이 유월절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새롭게 신앙된 신약의 성도들은 부활절을 지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축하하며 기뻐하는 절기로 지내게 됩니다. 이게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는 겨울보리였는데 이번에는 여름보리하고 밀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보리 아닌 여름보리와 이 밀을 수확을 해서 보통 7월경 6월달, 7월달, 요때 6월경이 되겠네요. 이때에 그들이 여름 추수 절기를 즐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77절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어떤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맥추절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주일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은 우리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날, 성령께서 일어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날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또는 77절 이런 용어로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이 대략 이 두 개의 절기인데 그럼 세 번째 이 마지막에 초막절은 그럼 도대체 뭘까? 초막절은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에서 우리 개신교들은 이 절기를 잘 안 지킵니다만은 이 초막절은 뭐냐 하면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포도가 연근 그 시기입니다. 그럼 포도는 언제 열리는 거죠? 보통 우리 가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이 되고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한 10월 중순경이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10월 중순경에 그들이 모든 포도나 이런 것을 다 거두어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두려 가지고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쌓아서 다 거두어 넣어가지고 저장을 시켰다 해서 수장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또 그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광야의 삶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로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그런 절기를 갖는데,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절기에 해당되느냐? 안타깝게도 신약에는 그 절기를 지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절기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때에 추수감사절과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한 해의 모든 것을 이제 추수하고 거두어서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갖는 것이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참 소치는 그 이단 그 신천지는 자기네들이 장막 이 제단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을 굉장히 아주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설교하는 데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의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현대에서도 왜 무교절이나 칠칠절이 부활절이나 성령감림절로 지켜지는데 오늘날에는 이 초막절을 왜 안 지키느냐, 교회들이.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장막성전이라고 해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바로 이 초막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는데 왜 초막절을 지키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썩고 성령 말씀으로 떠나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서 우리는 새롭고 아름다운 정말 진정한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초막에서 우리를 그러한 사탄의 소굴에서 꺼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의미로서 그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장막절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아주 강조하고, 초막절 행사를 한번 할 때 보면은 이 신천지는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초막절 행사입니다. 엄청나게 합니다.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들 말대로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이정은 지사님 뭐가 될까요, 우리는? 네? 어떻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부 그 사람들의 표현대로 우리는 사탄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초막절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초막절이 그럼 정확한 것이 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초막절의 특징과 또 오늘날 이 초막절을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과연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절기가 제일 중요하죠? 설날입니까? 추석입니까?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설날입니까? 추석입니까? 추석, 이건 다수결이에요. 설날이 그래도 최고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석이 그래도 제일 큰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추석도 설날도 다 중요해요. 설날은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추석은 한 해 모든 농사가 끝나고 조상들을 섬기면서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초막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때 와가지고는 초막절이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단지 고유명사로 그 절기, 가장 기뻐하는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절기에 이러면 초막절에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 열리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해 마지막에 추수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 마지막 추수 기절에 걸린다는 거죠. 근데 냉정하게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달입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달력이 종교력인데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은 7월 달이 우리로 말하면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그러면 새해가 시작되는 달이 7월이고 우리 태양력 일반 달력으로 하면 10월 달이 되는데 거의
자, 7월 15일이면 새해 첫날도 아니고 벌써 15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주일 동안 지내는 이것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시작해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때 우리처럼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한 해의 모든 농작물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쌓아 놓은 다음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올해 한 해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가 됐으니까 이번 한 해에도 이듬 해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른비 늦은비를 주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기원을 하는 그런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성경은 여기 보니까 13절에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하니, 수장이라는 게 뭐죠? 수장.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 그럼 수장. 수장은 거두어 드리는 숫자, 저장할 장자니까 다 거두어 들여서 잘 저장, 창고에 쌓아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모든 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그때에, 그 시기에 바로 이 초막절을 갖는데, 초막절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 축제를 갖느냐? 이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 또는 부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기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날은 전부 다 이 축제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또 내 자녀들, 너희 집안에서 부리고 있는 노비들, 종들과 그 다음에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종교로 제사를 지내는 이제 하나님이 선택된 그런 지파죠.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었고 자기 성이 없었어요. 12지파에게 흩어져서 각 성마다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분깃이 없다 보니까 각 성에서 이 사람들이 홀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언약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객은 뭐예요? 손님, 나그네들, 여행을 하는 나그네들조차도 그때 머물러 있으면 축제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한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으면, 소위 일꾼이 없으면, 머슴이 없으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사회에 그냥 거린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고아와 과부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날만큼은 바로 이 축제에 참가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장소는 그럼 어디서 이 축제를 우리가 갈 것인가 봐요. 장소는 보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두신 곳이 있다는 거죠. 그 장소는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바로 그 성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있는 성인데, 그럼 법궤가 수백 개 되나요? 몇 개 되죠? 법궤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갖다가 넣어둔 그 법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가 어디 있었느냐? 성전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전부 다가 성전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택하신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에 보면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러니까 첫날하고 마지막 8번째 날, 그 사이에 6일이 들어가 있는데,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일도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6일 동안은 계속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자,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7일 동안에 살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그 7일 동안 어디에서 사느냐? 먼 데서 이제 참배객들이, 우리 순례자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법궤가 있는 거룩한 성소로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 예루살렘이 됐든 실로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모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너무 많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까요? 바로 거기에서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성전 여기에서 친척집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머물러야 될 초막을 갖다가 짓습니다. 나무 가지하고 풀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을 짓는데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겨우 바람이나 막을 정도 위는 툭 트여 있습니다. 반드시 위는 트여서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지어놓고 그리고는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란 말이 생겨난 것이에요. 초막절은 히브리 말로 숫꽃이라고 그래요. 숫꽃. 왜 숫꽃이라고 그러느냐? 요즘에도 우리 주일신들이 10월 달에 보면 숫꽃 때 우리 어때요? 학교 안 가고 놀죠. 직장도 안 가고. 근데 숫꽃이라는 건데 왜 숫꽃이 되었느냐 하면은 숫꽃이란 말 뜻은 우리간, 짐승들을 가두어두고 거기다 재우는 우리간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제일 처음에 그들이 정착했고 거기서 머물렀던 곳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숫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주둔했던 그 숫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숫꽃이라고 하는 건 초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려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만만한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제사 절기도 있고 여러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제사도 드리고 또 무교절 77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중에 가장 크고 성대한 제사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이죠. 초막절 제사는요, 짐승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다른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 2마리, 3마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날 보면은 성경에 우리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어떻게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건가를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거기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속이 쭉 써놨는데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는 중요한 2가지 제물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날마다 드리는 제물이 달라요. 다른 축제는 동일한 제물을 똑같은 숫자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날마다 드리는 숫자가 달라요. 그런데다가 이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 제물이 가장 많아요. 이 제사 희생, 이 짐승이 제물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보면 기록이 나오는데 숫송아지를 바치는데 숫송아지를 제일 첫날에 13마리 바쳐요. 그 다음에 2번째 날에는 12마리. 그럼 3번째 날은 몇 마리가 되겠어요? 11마리. 그럼 4번째는 10마리. 그럼 마지막 7번째 날은 몇 마리가 될까요? 네, 213명 7마리라고 했어요. 7마리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자 13마리서부터 7마리까지 다 합치면 몇 마리가 될까요? 일주일 동안 바친 게 70마리가 돼요. 70마리. 일주일 동안에 70마리를 13, 12, 11, 19, 8, 7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한 마리를 함께 더 드려요. 그러면 우리 숫송아지가 몇 마리? 71마리가 돼요. 그 다음에 어린 순양은 첫날서부터 7째 날까지 매일 14마리를 드립니다. 그렇게 14마리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똑같이 7마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또 어린 순양 말고 그 다음에 또 양을 드리는데 양은 매일 2마리를 드려요. 7일 동안. 그리고는 또 뭐 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8일째 날 1마리만 드려요. 그 다음에 염소를 드리는데 염소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1마리씩만 드려요. 이래가지고 다 합쳐버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초막절을 지내면서 짐승이 몇 마리가 죽는지 아세요, 여러분? 200마리가 죽어요. 200마리가 죽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지내는 이런 축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서 거기에서 제물 중에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전부 번제로 내장 이런 걸 다 빼서 번제로 다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하여튼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절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이 즐겁듯이 전부 다 그렇게 모든 것을 거두어내고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는 것이죠. 근데 5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는 이 초막절을 즐기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여기는 아주 의무사항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3개나 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초막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을 난 초막절 지키기 싫은데요, 이런 것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이제 동등한 의미인데,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며 명절이기 때문에 어떻든 한 해가 끝나는 이때,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때에는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거는 감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초막절을 지키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것이 의무고, 두 번째는 초막절 보면은 모든 남자는, 성경에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몇 번요? 3차. 3차는 뭐예요? 3번에 걸쳐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택하신 곳에 와서 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이.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오질 않으면 안 돼. 여기 보면 누구만 오라게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모든 남자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나요? 여자는 안 와도 되나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은 이런 데 감히 숫자에 잘 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안 했는데 여자나 애들 당연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제가 모든 사람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 아닙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는 숫자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숫자를 세질 않아요. 남자만 어른도 아닌 애들은 남자라도 수를 안 셉니다. 20살 넘어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어른은 20살 넘은 남자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여자하고 전부 애들이다. 그러면 저기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1명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어떻게 됩니까? 숫자에 안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그런 숫자를 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감사절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그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저는 집에서 어떤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이 제가 다리도 아프는데 저는 집에 있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언약 공동체가 그날만큼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언약 공동체의 한 멤버로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약속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 정체를 찾는 거예요. 그날 동안. 세계 각각에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좋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좋은데, 그러나 이 3번 절기 동안에는 반드시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다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의무는 오늘 보니까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을 지키는 절기는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물 없이 초막절을, 이 절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물은 그러면 꼭 드려야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좀 어떻게 많이 드려야 되는 기준이 뭡니까? 오늘 기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복 안에서, 내가 받은 복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감사의 분량대로, 그 힘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3대 의무입니다. 이렇게 3대 의무를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절기, 초막절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출애굽기 23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민수기 2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신명기 17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이유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죽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제 어린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온 사람들은 이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나올 때 아주 갓난아이로 나왔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죽어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에 모세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왜 지키는 걸까요? 왜 이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는 것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초막절, 오늘날에 우리 비슷한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절기는 무엇이냐? 추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드리는 감사 축제라는 것이에요. 매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매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켜주시는데 매년 우리들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니까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의 축제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에요. 매년 드리고 이건 한 번도 빠질 수 없는 것이에요.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소출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그 소출 가운데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소위 수확을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우리의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난 농사 안 짓는데요. 뭐 거둔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거두어 쌓아놓을 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지만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안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해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소출을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소출이 나올 수 있도록 햇빛과 비와 바람과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였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똑같이 땅과 같은 것이 있어요. 직장도 있을 수 있고 직업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생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이런 것을 공급하시면서 주셔서 농사가 잘 되도록 해서 소출을 거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날 한 해 동안 살면서 햇빛처럼 비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어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업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는 우리 건강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안 느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감사, 이 은혜를 정말 한번 느껴보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이 우리가 살도록 지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여러분들이 만든 적이 없어요. 이 땅을 훌륭한 과학자들이 제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무슨 훌륭한 기업가가 이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기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하늘에 있는 것 다 모릅니다. 우리는 하늘을 몰라요. 그러나 하늘이 있어요. 우리는 땅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땅속도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바다 속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땅 속에서 우리가 땅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섭리인지 여러분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조화인지 몰라요. 만약에 물이 있는데 이 땅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 인력이라는 것이 만약 없다면 물은 우리가 쏟아서 부을 수가 없어요. 중력이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중력이나 인력이 없으면 물을 먹으려면 물이 떠돌아다녀요.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물을 먹으려면 쫓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중력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땅이 본래 그렇게 중력이 있는 것이 천만의 말씀. 이런 신비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 해 동안 감사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력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잠깐 여러분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다 보면 몸 주체를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땅에 우리가 딛고 있는 것은 몸무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중력 때문에 당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서는 것이. 그 중력을 누가 만드셨어요? 나사에서 우리한테 모든 사람한테 중력이라는 것을 좀 줘야겠다 그랬나요? 아니거든. 이런 것이 모두 전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는 깨달을 수가 없지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된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저는 농사도 안 짓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요즘 살아가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넌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이런 분도 있어요.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모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 감사를 발견해내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감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 사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굶고 여러분 1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어요. 이런 것이 모두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는 나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핑계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정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정말 부족하게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카운트를 안 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환경,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지 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우리가 겪는 어떠한 힘든 것보다도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떠한 역경보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감사의 그런 이유들을, 감사의 그런 소재들을 찾는 사람은 자꾸 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를 뭘 할까 하고 이런 감사를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의 거리는 점점 생겨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미국 조지아주에서 어느 시골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여선생님 이름이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이런 여선생님이었는데 시골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너무 이 학교가 작고 시골이 너무 가난해서 학생들도 많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뭐 가르치는 거야 몇 명 안 되는 가르치는데 음악 시간이 되면 피아노를 좀 가르쳐야 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좀 어떻게 꼭 좀 샀으면 좋겠다. 이 마르다벨 선생께서 여선생님이 피아노를 좀 샀으면 좋겠다 해서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를 사려니까 한 1,000불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00불이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혼자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부호인 이 자동차 왕이 누구죠? 예, 헨리 포드예요. 야, 우리는 성경을 몰라도 이런 건 너무 잘 알아요.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헨리 포드. 또 성경 할 때는 안 듣다가도 이런 얘기하면 눈이 또 그렇게 들립니다. 헨리 포드한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포드한테 편지를 써서 1,000불만 달라고. 그럼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학교 운영하고 그러니까 뭐 1,000불 정도는 무슨 값이니까 이거 주겠지 하고 편지를 썼어요. 아주 간절하게 해서 최고 부자인 이 헨리 포드한테 1,000불만 좀 도네이션을 해달라. 어린 애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의 애들을 위해서 피아노를 사고 싶다. 근데 포드가 그 편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포드가 가슴이 찡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포드는 그걸 편지를 받으니까 그런 편지가 너무 많이 와요. 이게 처음 오는 게 아니에요. 포드 돈 있는 사람에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옳지, 나도 포드한테 편지를 한번 써야지. 그 편지가 하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일일이 다 대답을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쩌다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하면은
그 다음에 입 싹 닫고 아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감사나 어떤 대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가 이 편지를 받고 이래 보니까 편지 구구절절이 참 감동은 되는데, 이거 뭐 이런 거 감동되기 시작하면 자기는 감동으로 살다 보면 안 죽어는 못 배기니까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보나마나 이 사람들도 또 이런 사람이겠지 해가지고는 포도가 장난삼아 또는 마음이 기분이 나빠서 이 사람은 뭐 그럼,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장난삼아 얼마나 벌면 10센트를 10센트 코인을 하나 거기다 딱 넣어가지고 봉투에 넣고는, 마르다벨 선생님 정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것도 물론 비서가 보내죠. 10센트를 넣고 보내요. 얼마를 달라 했는데 10센트를. 그러니까 마르다 선생이, 이 벨 선생이 그걸 받았어. 얼마나 놀랐어요. 제일 처음에 그냥 편지인 줄 알았다 이러보니까 요만한 동전이 하나 떨어지는 게 10센트예요. 근데 이 마르다 선생님이 그걸 받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어떻게 사요? 아, 이걸 가지고 얼마나 가난한데 땅콩을 사야 되겠구나. 그래서 땅콩을 삽니다. 10센트 어치 사니까 가서 동정도만 가는 요만큼이나 샀을 놈에 땅콩을 심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걸 심어가지고 땅콩을 거두어서, 그래서 잘 키워가지고 그 땅콩을 좀 거두다 보면 조금 한 이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팔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없어요. 한 20불이나 30불 됐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또 얼마를 뗐어요, 여선생님이.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떼가지고 그거를 체크로 해서 헨리 포드한테 보냅니다. 당신이 준 10센트가 이렇게 돈을 남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포드한테 갔는데 포드는 그 편지가 왔어도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1년, 2년, 3년 이 선생님은 그 다음에 산 그걸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고, 또 나오면 또 농사를 짓고 해서 5년 만에 커다란 땅콩밭을 만들고 거기서 피아노를 샀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사고 나서 어떤데, 피아노를 사고 난 어느 날 포드가 거기를 봤어요. 자기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자기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감사를 보낸 사람은 당신밖에. 당신은 나한테 천불을 요구했지만 나는 이 학교를 다시 짓겠습니다 하고 만불을 희사하면서 뭐든지 학교에서 원하면 내가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래, 당신은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그 마다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 마다 선생님이 옛날에 어떤 수기를 썼어요. 제목은 감사의 시라고 하는 감사의 시. 감사는 씨가 됩니다.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씨예요. 감사를 하고 심고 그러면 감사는 자꾸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잎이 무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씨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를 기뻐하는, 한 해를 추수하면서 기뻐하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초막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이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7일 동안 초막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초막에서 삽니다. 집을 떠나서 잘 사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들은 나뭇가지로 입을 지어가지고 지고 거기서 초막에서 삽니다. 거기에 살면서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바로 이러한 초막에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것, 그런 것을 그들은 기억합니다. 바로 그 초막 속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건 그들이 추위에 떨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단말, 너희들이 광야의 생활을 살면서 너희 의복이 헤어지기를 했느냐, 너희 발이 부르트기를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마치 어린 새끼 독수리를 끌어안고서 그걸 지키며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초막에서 감사를 깨닫습니다. 초막이 주는 그 감사를 그들은 느낍니다.
그들은 초막 속에서 배는 부르지 않지만 거기에서 생명을 느낍니다. 그들은 초막 속에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유를 느낍니다. 그들은 초막 속에서 안락하고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의 삶이었어요. 초막에 살면서 종살이에서 번개났던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초막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감사 축제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초막에 살면서 초막이 내가 비록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잠깐 초막에서 이렇게 거처를 하고 불편해하지만은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초막처럼 영원한 우리의 처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초막에 살면서 그들은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 이 땅에 내가 돈 벌고 이 땅에 자식을 놓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마치 이 초막에서 살고 있는 임시적인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다가 너희들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하나님께서 아주 든든하고 화려한 궁궐을 주어주시고 너희들 이 궁궐 속에서 이왕 살더라도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광야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꿈꾸는 다른 비전이나 꿈이나 소망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초막을 주시고 초막 속에서 고난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에 살면서 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소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초막 속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살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지금 장막 속에 이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장막집이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불편한 장막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러한 우리가 보잘것없는 곳에 있지만은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소망했다고 한다면 오늘 추수감사를 지내며 감사절의 절기에서 초막절의 의미를 새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준 이 땅의 삶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초막의 삶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산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 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한 해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초막의 의미를 여러분도 새겨보십시오. 그러면서 초막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져보십시오. 천국을 한번 여러분 꿈꿔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듭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지칩니까?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형편 답답합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지칩니까? 고달픕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초막을 통해서 가나안의 소망을 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가 있어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아니겠어요.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될 영원한 그 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내는데 여러분들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정말 이번에는 평생 내게 가장 소중한 가장 큰 축제의 기쁨의 그런 추수부활절,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수감사절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독도행전 통해서 다음 주 주일이면은 독도행전 80일이 끝납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도 했고 결단도 했고 또 뛰어왔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절기점 다음 주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희 남자는 매년 3차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다음 주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가장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이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사는 것이 영원이 아니고 또 살아야 될, 가야 될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하나 꼽아보며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씨를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사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